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본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본인의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지요.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을 오늘 말씀에서는 다양하게 좀 소개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정작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특별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한다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세례 요한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곰곰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지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날씨드는으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는 특별히 구별되게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것도 실은 참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낙타트롯으로 옷을 해서 입고 살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특별히 석청을 먹고 살아가요. 뭐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참 고급스러운 음식이지만 실은 그것들이 없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서 입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참 애로운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제일 적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은 세례 요한은 아직 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도 정작 남은 구원하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위험에 빠질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남은 구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정작 자신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는데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400년 동안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더 나아가서는 다시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실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기 때문에 베푼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요한이 여인이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 다시 말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과는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24절에서는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보낸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애정하시고 그리고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례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느냐, 그리고 그분이 보낼 때 왜 보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성도라는 이 용어를 정리할 때 성도들 두 가지의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우리들이 세상의 죄인으로 있었던데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개념의 절반만이 이건 들어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상 속에 부를 때에는 죄인이었던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낼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는 마치 힘이 없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그런 험악한 세상에 내가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린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는 그에 져서 하나님의 대사역 아라 세상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 그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김은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마음에 평강과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보낼 때는 내가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권능을 줘서 내가 보내게 할 것이다.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말로 가지고는 굉장히 복음이라는 말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로 실은 굉장히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엄중한 마음을 둔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굉장히 급박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조금 더 새롭게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은 언제 올 줄 몰라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이게 이제는 오겠지 생각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심판이 그렇게 급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에 우리의 어떤 기도도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도 집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누려가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큰 초점이 맞춰져 버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심판이 급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유를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김은호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세상이 신앙생활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아갈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순교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김은호 목사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다니엘 기도회라는 11월 1일이 되면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기도 운동들이 지금 수년째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밤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도의 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지각들을 변동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일들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다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무장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들이 준비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른다는 이 다급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해줘야 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이 다급한 하나님의 예고의 명령들, 복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전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왜 보냈느냐,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언하러 왔다. 그가 증언하러 왔다. 무엇을 증언하러 왔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너는 빛이 아니라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러 온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됐지,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자막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특별히 5절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비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 가르쳐 줘야지만 사람들이 쓰는 거죠. 저희 어린 시절에 보면 그렇게 전력이 늘 안정적이지 못해서 종종 이렇게 전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나가면 대부분 뭘 합니까? 초를 켜서 놓잖아요. 초를 켜서 놔요. 그런데 초를 켜놓고 이제 적응하다 보면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전기가 나가면 차단기가 대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차단기를 올려줘야지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이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전기 들어왔는데 좀 확인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 같은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전기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밝혀져 있으면, 가령 예를 들면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 들어왔네? 그리고는 만약에 전기를 꺼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기가 이미 들어왔는데 다른 집이 확인했던 사람 집이 불을 꺼놔버리니까 전기 아직 안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미 전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초의 이 어둠 속에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이것들을 우리들이 또 사람들에게 깨우치려고 뭘 해야 돼요? 우리들이 전기를 켜놓고 실은
사람들에게 전기 들어왔어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죠.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우리가 빛인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달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품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에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우리들이 전기세 아깝다고 불을 꺼놓지 않고 불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전기 들어왔습니다 알려주는 일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모르면 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보내가지고는 세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실은 교주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실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 가지고 능력들을 행하기 시작했더니 자신을 마치 신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나 하나님 아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소리에 취하기 시작하면 마치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겪는 고뇌들이 뭐냐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문제와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술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요. 다 지금까지 같이 직장의 상사들과 동료들 밥 먹을 때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안 하던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술 넙죽넙죽 잘 받아 먹고 잘 권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실은 그게 또 쉽지가 않는 거예요. 상사의 눈치도 봐주고 쉽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괜히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이 좋은 분위기 확 깨버릴 것 같고 쉽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딱 한 번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문제는 가볍게 해결이 되어져요. 아주 가볍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 속에 버물려서 살려고 여러분 시도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찾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단순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안 사는 게 아니라 타락하고 만다니까요.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에 말하는 게 쉽지 않는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직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 적당히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적당히 버물려서 리베이트 받아먹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그 리베이트 안 받겠다 선언한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선언하지 않을 용기보다 선언할 여러분 용기가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제대로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라는 표현이 참 독특해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소리는 존재하지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존재이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소리만큼 표현하는 게 너무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해 소리처럼 내 존재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리 속에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소리 같은 존재가 뭡니까? 바로 말씀인 겁니다. 말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내는 그 소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지요. 여러분, 소리는 아무리 구하도 그 소리 자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내는 여러분 소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본질만을 드러낼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철저하게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닥치는 시련이 뭐냐면, 시험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릴 위험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내가 일들을 잘했을 때예죠. 내가 굉장히 일을 잘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칫 나만 보이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못 봐버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능력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설픈 나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소리와 같이 나의 존재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 소리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분명한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 당시에 문화적인 부분으로 다시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분의 종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일은 누가 했냐면 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종으로서도 나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도 못 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아주 겸하게 겸손하게 낮추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해야 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받들 수 있겠어요? 감히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들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요. 저는 주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을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야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도 세례 요한이 결국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자신은 쇠해지는 거예요. 자신은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만 흥황하게 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우리가 흥하려고 해요. 주님 덕보고 내가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황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흥하는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한 줌의 순교자 되어서 사라져버린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개죽음 죽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특별히 아프간에게 피랍되었던 김선일 씨의 죽음들이나 여러분 김영규 목사나요? 그분의 죽음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개죽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죽음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피랍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풀려났던 사람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선교사로 다 나갔어요. 다시 그 땅으로 선교사로 나갔다고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거쳤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김선희 씨의 부모님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개죽음이라는 말들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개죽음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핏값을 고스란히 다 들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들이 일어나게 하고 또 더 거룩한 헌신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샘물교회만 하더라도 샘물교회 박원조 목사님은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임을 했지만 교회가 사임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의 목회를 담당했지만 여러분, 그분은 다시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내어주고 그분은 또 은혜 샘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놀랍고 그 교회는 부흥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는 교회가 학교예요. 평일날에는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는 교회를 하지요. 그분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셔서 조기 은퇴를 하시고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물려줬지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샘물교회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흥하기 시작했다고요. 또 하나의 교회를 낳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여러분 교회가 되었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순교했던 그 사람들을 매년마다 기리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하는 놀라운 여러분 헌신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한 게 뭡니까? 우리가 쇠하고 하나님이 흥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쇠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여러분 순교자적인,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여러분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여러분 가지니까요. 오히려 교회는
새한 것이 아니라 흥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흥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감당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사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거룩한 삶을 어린 시절부터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게 하고 기도해야 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 앞에 큰 자로 사용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아이들을 세우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큰 자로 세우려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자꾸 우리 아이들을 큰 사람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걸 목숨 걸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큰 자로 쓸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아이가 자랐다. 그런데 뭐가 강했다고요? 심령이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증이 뭐냐면 광야에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광야는 무서워요. 아무도 없어요. 저녁이 되면 짐승 소리뿐이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랐을 때에는 산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해질녘이 되면 늘 여우가 내려와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우가 우는 소리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우가 울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 단순하게 여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들짐승들이 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산다니까요. 뭐가 강하니까요? 심령이 강하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리 가운데서 양이지만 우리들이 이 심령이 강하면 이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야성적인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보십시오.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내가 경험한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건 거짓이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증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큐티를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들이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 이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레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진정한 증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